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을 돌아보니 어떻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그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기면 틀림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염려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다 염려한다는 것이죠. 염려합니다. 질병에 걸릴까 봐, 가난에 처할까 봐 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많은 학식을 가지면 이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을 보면 불안함과 염려를 한 가지씩 이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하면 이 육체가 망가집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육체가 정말 긴밀하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근심에 쌓이기 시작하면 속이 상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질병에 걸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데,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고 있습니까? 직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직장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염려하는 거죠. 직장이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염려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염려하고 가족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려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이 땅에 모든 불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면서 약해지는 이 육체를 사람들이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일평생 수고하여야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불순종의 결과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수고하여야 열매가 거쳐질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여야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의 수입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예상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가만히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기 쉽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게을러지는 내 몸속에 내 주변은
엉겅퀴와 찔레로 수만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 같이 그것이 결탁하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불안을, 이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부지런을 떨지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미비하다는 거.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더 노력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안감이, 떨치고 싶은 이 불안감이 하나 둘씩 처음에는 한 가지가 붙어서 이걸 떼내기 위해서 수만 가지 노력을 했는데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삶의 영역에서 불안감과 염려가 하나씩, 두 개씩 이것이 차마 떨어지기 전에 나에게 적군해 와서 철석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감이, 염려함이 습관화가 될 가망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늘 순식간에 두려워지고, 늘 순식간에 걱정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감에 시달리며 패배감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 불안해한다는 것,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특징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받는 그 경향성과 성향이라면, 그것이 염려라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샬롬입니다. 그 널뛰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불안의 시작은 내가 지금 불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염려로 점철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은 만나지만, 좌절할 만한 일은 만나지만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일들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있지 않는 하나님을 자각하는 기능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선명하게 일하심이 매 순간마다 나에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걱정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듣고 싶어하는 그 광경은 그가 찬양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망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주님을 자각할 때만, 주님을 느낄 때만, 주님을 인식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한 주 동안 우리를 그렇게 쥐고 흔들려고 했던 염려와 불안이 있었다면 그 모든 영향력들을 떨쳐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이 시기는 약 2000년 전에, 이 시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그 로마 전역에서 황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신전이 만들어지고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박해하는 일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죠. 모함을 받아서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한다. 여러분, 참 세상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미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 죽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모습을 꼴불견스러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순결하고 더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싫어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이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는, 그리고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희를 지금 뚫고 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해결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절대로 참아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어서도록 옆에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내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988이라는 드라마를 저희 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같이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1988이라는 그 드라마에 성동일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집
집에 일 마치고 귀가했는데 술을 한 잔 다 거하니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집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계절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 자신의 막내 아들이 누워 자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뺨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얼어서 온 그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뺨을 막 만지니까 아들이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만졌을까요? 벌써 고등학생 훌쩍 넘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이 막 부릴들 일어나니까 아들의 얼굴을, 뺨을 만지고 뺨에 자기 뺨을 막 비비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아버지의, 어머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터져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꺼이 돌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선한 길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으로는 사람의 길을 한 자도 늘 수 없다는 그분이 자기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좀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이 형태는 망가지기 쉽다는 것, 일단 자신의 정신 상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 정신의 이 영적인 부분이 망가지면 마음 상태가 이미 망가져서 육체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 들어가기 쉽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가정이 망가지기 쉽고, 이 벌써 불안하고 염려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이 감사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겹고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 가운데 마귀가 침범할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 다음 절에 영적인 전투,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의 뜻은 대적자 또는 선의 반대자. 여러분, 선의 반대자입니다. 선이 누구일까요? 선, 좋음. 완벽한 좋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 좋음,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 선의 반대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 사탄을 헬라어 신약의 용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악마를 뜻합니다. 악마. 디아블로, 악마. 이 악마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블로는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선이 있는 곳에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침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선의 결핍자들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서 선은 깨닫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는 알지만,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바르게 살고 싶지만,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사랑해주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 선의 결핍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다시 선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점점 선으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나빴는데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눈빛이 좋아지고, 생각이 좋아지고, 입술이 좋아지고, 행동이 좋아지고, 윤리와 도덕들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의 비방자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두려워하면, 걱정하면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점점 불신앙의 깊음으로 들어가면 절망하겠죠. 그러면 이 선의 대적자가 우리를 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선이 결핍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이 기능이 너무너무 약해지니까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잘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겠죠. 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야. 이것은 마귀가 틈탈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우리는 판단 내리지만 영적인 기능이 좋을 때. 근데 이 일이 점점 약해지면 하나님도 계신지,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지 이것도 불분명해지지만 마귀도 불분명해집니다. 진짜 마귀가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니까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때 마귀가 틈타면 정말 그는 과거처럼 불신앙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막 거짓말 하게 되고 사람과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분열도 일어나고 속에서 막 천불나는 일, 이 나의 자아와 이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이 막 분열될 지경입니다. 관계도 막 분열될 지경이죠. 그가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막 분열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잖아요. 그의 이름, 사탄, 선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 존재.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그의 입에 잘근잘근 씹으면 우리가 선의 대적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선의 대적자인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신앙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성경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깊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니 성경 읽는 것은 이제 하나둘씩 잊혀져 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일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들어와서 감격적인 예배는 이제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 그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일,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의 유익이 뭔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뺨을 내리쳐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의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선의 대적자이지만 성도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중단되어서 내 삶 속에 찔레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시즌을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을 잘 나십시오. 너무 더우니까 전 세계가 이 여름에는 다 휴가를 보냅니다. 전 세계가 휴가를 보내죠. 그런데 잘 쉬는 게 중요한데 잘못 쉬게 되면 영적인 일까지 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휴가 보내실 때 성경책 들고 가십니까? 제가 이번 주 3일 쉬었다 왔잖아요. 그죠? 사실 뭐 오늘 금요일도 있고 어제 고전 읽기도 있고 주일날 설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늘 성경을 들고 가는 거죠. 틈만 나면 성경을 가서 읽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그 필요들, 그리고 영적인 사항들을 진단하려면 깊은 묵상이 아니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쉬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매우 약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경건의 습관이 잘 다듬어져서 언제든지 일주일을 쉬고 와도 성경을 열면 번개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싹 쏟아지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휴가를 잘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 쉼을 갖는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도 쉬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으르렁거리고 자기가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타켓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지금 만들어내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는 염려를 했고 마귀의 타겟팅이 되어서 어쩌면 선의 대적자, 선을 망가뜨리는 일에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단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깃들어지고 있다. 나로 인해서 직장에 무언가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주님과의 사귐이 충만한 상태이지만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마귀가 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대안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존재죠. 또는 마귀의 입에 들어가서 질근질근 씹혀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더 무거운 걸까요? 아니면 마귀의 입에 지금 들어가서 질근질근 잘근잘근 그러니까 씹혀지는 상태가 더 무서운 상태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혹시 마귀의 입에 지금 들어가서 질근질근 그 씹히는 그 상태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비밀, 마귀의 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한번 물렸다 할지라도, 피가 낭자하게 출혈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9절에 있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보여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굳건하게 하는 비밀 갖추셨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져 있을 때, 신앙의 침체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하는, 그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그 비법 있습니까? 갖추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은 제가 뭘 얘기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믿음이 다시 생겨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반이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겨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야, 거기 멈춰! 이래 누군가의 소리 들려야 도망가다가도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야, 기치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누가 나를 부르나 쳐다볼 거 아닙니까? 소리가 들려야 쳐다보겠죠.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면,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면, 나에게 더 커지게 들리면, 그리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기 시작하면 믿음은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분별할 때 믿음이 약해져 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즐겨 듣지 못했고 세상의 소리에 많은 생각과 많은 시간을 빼앗겼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이제 반년이 흐르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즐거우십니까? 말씀의 습관이 잘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에게 은혜로고 작용될 때, 생명으로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가 성경 속에서 많이 이렇게 들려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대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오셔서 성경을 읽으셨죠. 이사야 성경을.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전하도록 주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덮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듣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갇힌 자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딪힐 때만, 나에게 들릴 때만, 눈에 들여와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질 때만 믿음이 살아나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말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영적인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무기 하나를 쥐어주지 않습니까? 그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그 전지전능함을 휘두르는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모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마귀와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것을 그가 자각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영적인 존재를 자각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9절 중후반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이 영적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홍해가 무조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해내도록, 세상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하려고 할 때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쏟도록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제를 승리로 바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